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37장,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남겨진 글을 살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이론을 가르쳤다면 이제 36절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그 이론을 적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실 소망은 없습니다. 36장 1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이미 아수르 제국이 파죽지세로 유다 땅을 진격해오고 있는 중이죠. 수많은 성들이 떨어지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 성만이 그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야수르의 군대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고난이 코앞까지 찾아온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고 이것들이 언제 왔는지도 지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하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누가 좀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고난이죠. 하필 이 사네립의 종이자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랍사게가 유다 말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유다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그들의 위정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항복하라 이 선포문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읊어버린 것이죠.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절망시키기 위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 왕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필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이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 현실적인 방법도 찾지 말고 지금 너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도 찾지 말고 너희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항복하라.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떡을 줄 것이고 마실 물을 줄 것이고 평안히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줄 것이다.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합니다. 앞에 겁박은 괜찮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힘은 사라질 힘이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하지만 그 다음 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붙들고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도 사람의 정체성은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딱 건드는 순간 얌전했던 사람도 머리에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밀고 올라와서 적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컸던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이 잠잠하게 있습니다. 조용하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분노 속에서 화를 낼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지를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성전 앞으로 나가서 그 랍사게가 가지고 왔던 아주 굴욕적인 그 외교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나는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모독받고 하나님께서 굴욕당하는 이것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살 궁리를 찾아야지 어떻게 신에게로 나아가서 그 신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누가 정말로 힘이 센지, 누구를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온전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히스기야가 펼쳐놓은 그 굴욕적인 편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의 때로 남겨두셨을 뿐입니다. 주님이 그 약속의 시간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 나쁜 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느냐?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저들을 물리칠 것이며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라도 너희들을 지키고 돌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 가십니다. 37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6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렇게 강대하다고 자랑했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자의 손에 의해서 18만 5천이라는 아주 많은 군세가 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수르 왕이 비참한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반역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는 모습이 마지막 38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겁박하고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가감없이 토로해야 됩니다. 다 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아픈 상황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